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짧기 때문에 따로 드라마 바이블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말씀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굉장히 더우시죠? 오늘 정말 이번 주 중에 가장 더운 날인 것 같은데 안타깝게도 일기예보는 내일이 더 덥답니다. 오늘 주신 은혜에 감사하십시오. 내일이 더 더울 수 있습니다. 오늘 굉장히 얼마나 더웠냐면 저도 오늘 점심때 신방이 있었어요. 청년이 요청을 하여서 점심에 2시간가량 같이 만나서 식사하고 차 마시고 신방을 하고 이야기를 듣고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2시간 정도 차를 주차장에 세워놓고 같이 밥을 먹고 차를 마시고 이야기를 나누고 다시 차에 타려고 이제 돌아오려고 차의 문을 딱 열고 차에 딱 앉았는데요. 얼마나 놀라는지 아십니까? 차에 앉았는데 제 등이 다 타는 줄 알았습니다. 갑자기 어디선가 삼겹살 냄새가 나는 것처럼. 오늘 새벽 예배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참고로 저는 육수가 꽤나 많습니다. 육수가 많다는 말이 뭔지 잘 모르시죠? 굉장히 전문적인 용어인데 제가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어느 집사님과 여름에 같이 이야기를 나누다가 제가 땀을 삐질삐질 흘리니까 그 집사님이 저에게 아주 전문적인 용어로 목사님도 육수가 참 많으시군요 하셨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땀이 많이 나는 저는 제가 육수가 많구나 이렇게 알았는데 오늘 그 뜨거운 차 시트에 딱 앉으니까 등짝이 삼겹살 바싹 굽는 것처럼 베이컨 굽는 것처럼 너무 뜨거워서 제가 갑자기 놀래가지고 등을 뗐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운전해야 되지 고민했지만 주의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러면서 맛있는 냄새를 상상하며 운전을 했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이 더운 날이었으니 제가 설마 제정신으로 이 설교를 잘 준비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오늘 설교가 일찍 끝날 줄 믿습니다. 별로 안 기뻐하시는 모습이에요. 마스크를 쓰셔서 제가 모르는 걸까요? 별로 안 기쁘시면 제가 오래 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에어컨도 잘 나오는데 오래 말씀 듣죠. 그러나 제가 제정신이 아닐 것 같아서 오래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이 이렇게 시작돼요. 기뻐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로 시작됩니다. 지난 수요일 날 제가 빌립보서 4장에 2절과 3절 딱 2절만 다뤄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제가 수요일 날도 말씀드렸지만 원래 제 스타일이 빌립보서 지난번에 1장, 2장, 3장 설교할 때 한 장씩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 4장은 이때가 참 위험한 때이구나 라는 것을 알고 제가 4장을 한꺼번에 다 해버리고 나면 더 할 게 없겠구나 라는 생각에 4장을 3번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 2절과 3절을 나누었고요. 오늘 4절부터 7절을 나누게 되는데 지난 수요일의 말씀을 들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무슨 내용이었냐면 빌립보 교회의 두 여성 지도자들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두 여자 지도자들이 나오는데 그들 간의 갈등의 문제, 어려움의 문제를 다루면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어떻게 해결책을 제시하냐면 유오디아가 잘했습니다.
아닙니다, 순두개가 잘했습니다, 이렇게 잘잘못을 가려주거나 판단해주거나 재판해주지 않습니다. 유오디아에게도 순두개에게도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주의 복음을 위하여 나와 함께 애쓰는 동역자라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누가 잘했냐, 누가 잘못했냐 이것 따지다 보면 갈라지게 됩니다. 편이 나누고 공동체가 갈라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지도자들, 예수 믿는 공동체의 지도자들이고 리더들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라면 따질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라고 빌립보서 2장에 이미 이야기해 놓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어떤 마음? 하나님이 인간으로, 왕이 종으로, 창조주가 피조물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시는 낮아지시는 마음, 어디까지 낮아지시느냐?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복종하는 척만 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실제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까지 순종하시고 복종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과 낮아짐,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귀하게 여겨주고 배려하고 책임지는 그 신앙, 죄 없으신 주님이 죄 많은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모습,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으라, 그 마음을 품으라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는 그 뒤에 이어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3절, 그게 2절의 말씀이었고요, 3절의 말씀에서는 그렇다면 그 당사자들, 갈등의 당사자들 말고 그 공동체의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갈등의 사람들이 나와 다른 별개의 나는 상관없어 라고 분리하거나 나는 상관없어 하고 나는 괜찮아, 나 혼자 예배 잘 드리면 되지, 나는 나 혼자 예수 잘 믿으면 되지 하는, 나만 아니면 돼, 나 혼자만 잘하면 돼 라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나와 상관없다라고 하지 말고 우리가 주 안에 하나의 공동체니 책임지고 돕고 도우라 라고, 그리스도의 공동체는 서로 책임지고 도와주고 함께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공동체라고 3절에 말씀하셨고, 오늘 4절, 5절, 6절, 7절의 말씀은 뭐냐면 그 그리스도의 공동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 그리스도 안에 하나 되는 공동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함께 품는 그 공동체는 실제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3가지의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2절, 3절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라는 그 기준이 되는 말씀이었다면, 오늘 말씀은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게 그렇게 사는 것인가 라는 구체적인 실천의 이야기들입니다. 그 첫 번째가 뭐라고요? 기뻐하라 라는 겁니다. 첫 번째가 바로 이렇게 기뻐하라. 여러분, 기뻐하다라는 게 뭘까요? 기뻐하는 게, 우리는 언뜻 기쁜 건 우리의 감정이고 마음이고 우리의 상태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머리로는 혹은 설교에서는 이미 들어봤기 때문에 기뻐하는 게 감정이 아니야 라고 알지만, 근데 우리가 그것을 감정으로 생각하는지 정말 마음의 어떤 상태로 생각하는지, 그것은 어떻게 드러나냐면, 기뻐하십시오 하는데, 아니 내가 좋지 않은데 어떻게 기뻐해요? 내 마음이 이게 마음이 내게 허락을 안 하는데 어떻게 내가 기뻐하고 내가 어떻게 이걸 받아들여요? 그러면서 때로는 기도할 때, 하나님 제발 제 마음을 좀 기쁘게 해줘 보세요. 그렇게 표현은 안 하겠지만, 근데 그것을 다시 뒤집어 놓고 보면, 하나님 날 좀 기쁘게, 내 마음을 좀 기쁘게 해보시라고, 하나님 날 좀 기쁘게 해보시면 내가 기뻐하겠다고. 아니요, 하나님은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것이 마치 내 마음과 내 감정, 내 마음의 상태인 것처럼 생각하며, 하나님 날 좀 기쁘게 해보시라고, 내가 좀 기뻐야 기쁘지, 뭔가 좋은 게 있어야 기쁘지. 그리고 또한 우리는 이 기쁨을 어떻게 오해합니까? 세상은 언제 기뻐할 수 있다고 합니까? 내가 뭔가 좋은 일이 있거나, 뭔가 일이 잘 풀리거나, 뭔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거나, 아니면 뭔가 기대했던 하는 일이 대박이 나거나, 비즈니스가 잘 되거나, 아니면 뭔가 자녀들이 일이 잘 풀리거나,
자녀들이 순산하고 이렇게 잘 결혼도 하고 아이도 잘 낳고 뭔가 잘 되거나 내가 뭔가 사람들 앞에서 칭찬받거나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우와 대단합니다 라고 나에게 칭찬해주고 박수 쳐주거나 뭔가 이럴 때 기뻐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사도 바울이 정말 이것을 그렇게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쓴 편지가 우리의 신약 성경에 4개가 남아 있는데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게 4개의 서신서가 옥중서신,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쓴 편지입니다. 여러분, 감옥에 갇혀 있는 분이 기뻐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쁨이 정말 내가 뭔가 대박 터져서 감옥에 갇혀 있는데 갑자기 감옥 문이 열리고 내가 자유롭게 되고 도망칠 수 있어서 기뻐하라는 겁니까? 감옥에 있는 사람이 뭔가 비즈니스가 잘 돼서 기뻐하는 겁니까? 아니요. 이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계시는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십시오 하는 이 기쁨은, 이 기뻐하라는 것은 우리의 감정도 아니고 우리의 상태도 아니고 우리의 뭔가 환경이나 이런 요건 때문에 기뻐하는 것도 아니라 주님과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신학자인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칼 바르트라는 분이 이 빌립보서 4장에 말씀하는 이 기쁨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기쁨이다. 내 상황이 감옥에 갇혀 있어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내 상황이 갈등과 어려움이 있어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내 상황이 누군가 나를 오해하고 누군가 나에게 대적하고 누군가 나에게 험담하고 누군가 나를 왕따시키고 누군가 나에게 손해를 입히고 누군가 나에게 어려움과 아픔이 된다 할지라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건강이 연약해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의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나의 곁을 떠났어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므로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기쁨은 모든 어려움과 모든 고난 속에서 빌립보 교인들의 염려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바로 이 기뻐하라라는 말씀이다 라고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가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뻐하라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상태, 우리의 환경에 따른 감정의 상태, 이것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기뻐하라라는 거죠. 기쁨을 누려라, 기쁨의 감정을 누려라, 즐거워하는 감정을 누려라 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라라는 명령입니다. 감정과 태도가 아니라 내 마음이 기뻐질 때까지 하나님 뭔가 나에게 좀 잘해봐 주세요, 내 기도를 좀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셔야, 하나님 내가 우리 비즈니스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거 좀 응답해 주셔야, 하나님 내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우리의 자녀들이 뭔가 이렇게 잘 되는 것이 내게 좀 보여줘야 하나님 내가 그래야 좀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날 좀 기쁘게 해줘 보십시오 라고 하는 그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기뻐하라라는 명령, 내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라.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주님 때문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때문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하십시오라는 그 말씀 앞에 주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개역 개정에서는 주 안에서 주님과 함께 항상 기뻐하는 것, 그 명령 앞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내 상황과 내 환경과 내 형편과 내 건강과 그 모든 것을 넘어서서 주님과 함께. 왜요? 앞서 말했던 2절에 있었던 주 안에서 같은 마음 품으라. 어떤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고요? 낮아지시고 겸손해지는 마음.
그 낮아지심이 어떤 겁니까? 다른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이 권리를 포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 하늘에서 우리를 향하여 구원을 베푸실 수도 있었겠지요. 명령하실 수도 있었겠지요. 심지어 이 땅에 내려오셨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한 분이시기에 정말 말씀으로 병자들을 고치시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말씀으로 로마 병사들을 무찌르고 말씀으로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무찌르실 수 있었겠지요. 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시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낮아지시는 모습입니다.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것, 권리를 포기하고 자유를 포기하고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겸손하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는 것. 주님이 그러하셨기에 그 주님과 함께라면 나 같은 놈을 구원하신, 나 같은 놈 구원하겠다고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 나 같은 놈 구원하겠다고 십자가에서 못이 박히시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옆구리에 창에 찔리시고 물과 피를 흘리시며 마지막 숨을 내쉬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렇다면 그 주님과 함께 한다면, 그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우리가 기뻐하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영혼을 주님이 구원하셨는데 우리의 생명보다 귀한 게 뭐가 있단 말입니까? 우리의 구원보다 더 감사한 게 뭐가 있단 말입니까? 우리가 그 구원의 기쁨을 회복한다면 우리가 기뻐하지 않을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기뻐하십시오. 어떻게 해요? 주님과 함께 항상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기뻐하십시오 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는 어떠해야 된다고요? 주님과 함께 기뻐해야 합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는 어떠해야 하냐면 여러분의 너그러운 마음을 모든 사람에게 보이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그러운 마음, 관용, 넉넉함, 또한 요즘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환대, 그 너그럽고 넉넉하고 다른 사람들을 품어주고 용납하는 그 환대의 마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모든 사람에게 보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보이라. 근데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 4절, 5절, 6절, 7절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잘 들었고 이게 뭔 말인지도 잘 압니다. 그런데 저는 왜 또 이 말을 또 하고 있을까요? 뭔 말인지는 머리로는 아는데 도무지 마음으로 이게 안 따라가고 우리의 삶으로 이게 잘 표현이 안 되니까. 누가요? 네, 제가요. 여러분 말고 제가 이게 잘 안 되니까 다시 한번 강조하고 영어 단어 외울 때 잘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복습하고 또 복습하죠. 잘 안 되니까 이 말씀을 또 보는 겁니다. 너그러운 마음을 모든 사람에게 보이라 합니다. 그런데 저 같은 사람들은 그게 잘 안 돼요. 공동체 안에 있어도, 우리가 한 교회 안에 있어도 모든 사람들과 다, 목사로서 모든 분들과 모든 성도님들과 다 친하고 함께하고 너그럽고 이렇게 해야 하겠죠.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 근데 인간인지라 마음이 더 가는 분이 있고요, 마음이 덜 가는 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기도할 때 자꾸 생각이 나는 분이 있고 기도할 때 자꾸 까먹는 분도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머리가 별로 좋지 않아요. 그래서 다 이름을 이렇게 적어놓고 눈 뜨고 이름을 보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하니까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예수의 마음을 품는 공동체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너그러운 마음을 모든 사람에게 보여야 한다.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모든 사람은요, 이 빌립보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빌립보 성도들 안에서 빌립보 성도들끼리 너그럽게 대하고 환대하고 관용을 베풀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모든 사람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공동체의 구성원들, 그리스도인들 뿐만이 아니라 그 밖에 있는, 이 공동체 밖에 있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 우리는 우리 안에서도 서로 편이 나눠지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 내가 마음이 가는 사람, 마음이 가지 않는 사람,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나에게 뭐라고 궁시렁궁시렁하는 사람, 나에게 뒷담화하는 사람, 나에게 칭찬해주는 사람 뭐 이러면서 우리 안에서도 이렇게 막 갈라지는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니 너희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너희 밖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까지 너희의 너그러운 마음을 보이고 관대함으로 환대로 함께 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쉽게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마치 내가 재판관인 것처럼 내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모습들이 알게 모르게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나도 모르게 저 사람의 신앙을 판단하기도 하고요. 나도 모르게 저 사람의 옷차림새를 보고 판단하기도 하고요. 나도 모르게 저 사람의 차를 보고 저 사람을 판단하기도 하고요. 나도 모르게 저 사람의 말투와 행동과 표정을 보고서 헤어스타일을 보고서 같이 다니는 사람들을 보고서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일 거야 라고 판단하고 거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판단은 정죄함으로 또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아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너 그런 마음을 모든 사람에게, 나랑 좀 달라도, 나와 마음이 좀 안 맞아도, 나보다 좀 부족해 보여도 교만하지 말고, 그건 교만한 마음이죠. 나보다 좀 부족하다, 나보다 좀 못났다, 나보다 좀 신앙이 부족하다, 나보다 좀 하나님을 덜 섬기는 것 같다, 뭐 이런 마음이 들 때 여러분 그거는 교만한, 사탄이 주는 교만의 마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요? 겸손한 마음, 낮아지는 마음. 제가 키가 작은 걸 이 겸손한 마음을 말씀을 읽을 때마다 감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키가 작아서 굉장히 겸손합니다. 키 큰 친구들 앞에서 말이죠. 겸손한 마음, 낮아지는 마음으로 모든 사람에게 너그럽게 대하라 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언제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며 여러분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세 번째, 기도하고 간구하는 공동체가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고 언제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간구할 수 있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은 걱정이 안 생길까요? 예수 믿는 사람은 염려가 안 생길까요? 예수 믿으면 만사가 다 형통하여서 코로나도 안 걸리고 교통사고도 안 나고 티켓도 안 끊고 다 잘 먹고 잘 살고 잘 됩니까? 오늘 새벽에 말했었나 어제 새벽에 말했었나 헷갈리는데요. 날이 더워서 그렇습니다. 제가 머리가 안 좋은 것도 있지만 제가 무슨 말씀 드렸냐면 정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병도 안 걸리고 사고도 안 나고 그렇게 믿으신다면, 정말 그런 믿음이 있으시다면 여러분은 건강보험도 들면 안 되고 자동차 보험도 들면 안 되고 의료보험도 들면 안 되고 생명보험도 들면 안 됩니다. 왜요? 믿으신다면서요. 안 다치고 안 아프고 문제 안 생길 거라고, 예수 믿으면 다 아무 문제 없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근데 여러분 중에 그런 보험 안 들고 사시는 분들 계십니까? 아니요, 예수 믿는 사람도 사고 납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병에 걸립니다. 암에 걸립니다. 일찍 죽기도 합니다. 불치병에 걸려서 아파하기도 합니다. 코로나에 걸리기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걱정이 있고 염려가 있고 불안이 있고 공포가 있고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뭘까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염려와 걱정과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 근데 특별히 오늘 말씀에 감사하랍니다. 앞에서 기뻐하라 할 때 어떻다고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라. 상황과 형편에 상관없이 기뻐하라 라는 것. 어떻게 그럴 수 있다고요? 주님과 함께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갈 때 항상 기뻐하라라는 것입니다. 그 명령입니다.
오늘 이 6절에서도 동일하게 감사하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라, 간구해라. 아니, 감사할 거리가 없는데 하나님, 제 형편 좀 보세요. 제 상황 좀 보세요. 지금 경제적으로도 지금 바닥을 치고 있고 먹고 사는 먹고 사는 게 포도청이로 정말 먹고 사는 문제가 이렇게 힘들고 비즈니스는 날마다 무너져 가고 있고 직장을 잃고 자녀들은 지금 어려움에 처하고 병에 걸리고 암에 걸리고 코로나에 걸리고 정말 이 상황이 하나님 어떻게 감사합니까? 제발 제 상황을 좀 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세상 물정을 모르세요? 감사할 수 없습니까? 그렇죠. 내 상황을 보면 도무지 감사할 수 없습니다. 내 형편을 보면 도무지 감사할 수 없습니다. 감사는 내 상황과 내 형편, 나를 볼 때는 절대 감사할 수 없습니다. 남들이 나를 볼 때 저 사람은 잘 먹고 잘 살아, 뭔가 평안해, 뭔가 좋은 차도 타고 넓은 집에 살고 뭔가 비즈니스도 크게 하고 있고 자녀들도 다 좋은 데 취직해서 잘 살고 있고 결혼도 잘하고 뭔가 문제가 없는 것 같아.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나를 잘 산다고 하더라도 내가 나를 보면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나를 보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나를 보면 불평과 불만이 있습니다. 그러니 감사는 절대로 내가 나를 볼 때 감사할 수 없습니다. 내 자신을 들여다보면요, 감사할 거리가 없어요. 여러분은 안 그러실지라도 저는 그래요. 저는 제 모습 가지고 감사할 만한 건덕지가 없어요. 도무지 제 안에 자랑할 만한 거리가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분명히 사도 바울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라. 어떻게 하면 감사할 수 있을까요?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것.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 너머의 주님을 바라보는 것.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형편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형편을 넘어서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금도 나에게 손을 내밀고 계시며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며 지금도 나를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비로소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기도하라는 말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라라는 거지요. 하나님을 신뢰하라라는 겁니다. 도무지 나는 신뢰할 거리가 없습니다. 도무지 나는 소망거리가 없습니다. 도무지 나는 잘난 것도 없고 도무지 나는 불평과 불만과 무슨 아픔과 어려움과 상처와 두려움과 그런 사람이지만 그런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런 나를 사랑하시는, 이거밖에 안 되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 한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그리스도의 공동체는 그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사는 공동체, 그리하여 내 상황과 형편에 상관없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공동체,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는 공동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공동체, 하나님과 함께하는 공동체,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공동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공동체는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요? 첫 번째, 주님과 함께 항상 기뻐하십시오. 두 번째, 여러분의 너그러운 마음을 모든 사람에게 보이십시오. 우리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도 말입니다. 세 번째, 감사하는 마음. 내 형편과 상황 때문에가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그런 나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십자가를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감사하며 기도하며 간구하는 공동체, 기뻐하며 너그러우며 기도하며 간구하는 그 공동체가 바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의 삶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적으로 그러할 때에 어떠한 은혜가 있냐면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그러면 사람으로서는 감히 생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평화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때때로 이런 말들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사는 게 지옥이다. 그런 말씀 들어보신 적 있죠? 그런 말씀 해보신 적도 있습니까? 사는 게 지옥이다. 사는 게 전쟁이다. 드라마 미생이었나요? 아마 미생으로 기억을 합니다. 미생이라는 드라마에서 이런 대사가 나왔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제 기억력을 잘못 믿으니까. 그 회사 안에서 그 직원이 회사가 너무 전쟁터 같다고, 못 살겠다고, 너무 힘들다고, 전쟁 같은 매일매일의 삶이 너무나 힘들다고, 그만두고 싶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그 상사가 뭐라고 말씀하신지 압니까? 이 안이 전쟁터 같아. 여기 밖은 지옥이야. 그러니 버텨.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정말 사는 게 전쟁과 같고, 사는 게 지옥과 같고, 사는 게 날마다 지지고 볶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끊이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과 함께 항상 기뻐하고 너그러운 마음을 모든 사람에게 보이며 품어주며 환대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며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가운데 전쟁과 지옥 같은 인생이 아니라 사람으로서는 감히 생각할 수도 없는, 도무지 왜 이런 평화가, 도무지 어떻게 이 평화가, 세상 사람들은, 전쟁과 지옥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도 없는, 너의 형편과 상황 속에서 어떻게 네가 기뻐할 수 있니? 너의 상황과 형편이 그 모양 그 꼴아진데 어떻게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니? 어떻게 네 입술에서 감사가 나올 수 있니? 어떻게 네 입술에서 기쁨의 찬양이 나올 수 있니? 도무지 이해할 수도 없는, 세상이 감히 생각할 수도 없는 무엇이요? 하나님의 평화가, 전쟁 같은 인생 속에서, 지옥 같은 세상 속에서 세상이 감히 알 수도 없고 감당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평화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 은혜가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믿음의 공동체,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예수의 마음을 품는 공동체,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공동체, 주님과 함께하는 공동체, 내 상황과 형편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하고 하나님 그 가운데 지옥을 사는 공동체가 사람들이 아니라,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기도하며 감사하며 간구하는 하나님의 공동체는 마침내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의 마음을 지키신답니다. 우리의 생각을 지키신답니다. 여러분, 내 마음처럼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게 없죠. 분명 내 마음인데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용서해야지, 사랑해야지 하는데 도무지 내 남편이 용서가 안 되고, 내 아내가 용서가 안 되고, 내 자식이 용서가 안 될 때가 있지요. 시어머니가 용서가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용서해야지, 아무리 마음을 먹어보십시오.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되나? 사랑해야지, 아무리 결단해보고 작심해 보십시오.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되나? 내 생각이 내 생각대로 됩니까? 아니요. 그럴 때마다 더 좌절할 뿐이죠. 도무지 내 안에는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없구나. 도무지 내 안에는 용서할 수 있는 마음도 없구나. 도무지 내 안에는 함께할 수 있는 마음이 없구나. 도무지 내 안에는 선한 것이 없구나.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내 생각도 내 생각대로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의 마음을 지키신답니다. 우리의 생각을 지키신답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 내 뜻대로 안 되는 것, 내 생각대로 안 되지만, 아니요, 그러함에도 기뻐하십시오. 그러함에도 감사하십시오. 왜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되지만 그런 나를 하나님이 붙드셔서 하나님의 평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다 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참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예수의 마음이 살아있는 공동체, 하나님의 마음이 함께하는 공동체,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보시는 참된 공동체, 그 하나님의 평화, 그 평화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이 땅 가운데 살지만 천국을 소망하는, 그리고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아니라 누구요? 하나님이요. 내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요?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런 나를 구원하시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기뻐하고 너그러우며 감사하며 기도하며 함께하는 하나님의 평화가 함께 임하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평안교회,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텐데요,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정말 하나님, 예수를 믿는데 이렇게 금요일 저녁 무더운 날, 정말 미치도록 무더운 날에도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다고 교회에 나오고 휴대폰 앞에 앉아서, 컴퓨터와 TV 앞에 앉아서 어떻게든 예배하겠다고,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다고 발버둥 치고 있는데, 그런데 도무지 하나님, 내 안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내 형편은 도무지 나아질 기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 갈등과 어려움은 어디서부터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하나님, 내 상황을 보면 도무지 감사하고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 자신을 보면 도무지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러하기에 하나님 같은 분이 없고, 그러하기에 하나님밖에 없으며, 그러하기에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러하기에 주님을 바라봅니다. 내 모습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내 상황과 형편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니, 하나님 그 은혜로 오늘도 나에게 하나님의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시며, 하나님 이 지옥 같은 세상 속에서, 전쟁 같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천국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고, 그 은혜를 우리의 가정 가운데 허락하시고, 그 은혜를 우리의 자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우리의 평안교회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여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도무지 내 모습 가운데는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 상황과 형편 가운데는 만족감이 없습니다. 늘 불평하고 늘 불만하고, 하나님 늘 딴소리하고 늘 엉뚱한 것 바라보고, 하나님 도무지 내 안에는, 하나님 내 상황 속에서는, 내 형편 속에서는 하나님 도무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정말 기뻐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남들이 아무리 뭐라고 말해도 하나님 내가 내 모습을 볼 때 늘 불평이 있습니다. 만족감이 없고 늘 불만이 있고, 하나님 늘 불평이 있고 늘 억울하고 늘 내가 피해자인 것 같고, 하나님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삽니다. 정말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전쟁 같은 삶을 삽니다. 지옥 같은 삶을 삽니다. 도무지 소망이 없는 삶을 삽니다. 하나님, 그래서 정말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 세상 한 번 사는 세상, 너 살고 싶은 대로 살아라, 너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네 돈인데 뭐 어떠냐, 네 마음대로 써라, 너 즐겁고 너 행복한 것대로 살아라. 하나님, 정말 세상이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갑니다. 그 길로 달려갑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공동체인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요, 한 마음을 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우리는, 하나님 정말 그 소리에, 그 헛된 소리에 휘둘리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내 상황과 형편, 내 모습, 하나님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내 문제와 상황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세상 사람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평화, 세상에선 줄 수 없는 그 평화, 그 평화를 받아 누리며 이 땅 가운데 지옥이 아니라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천국을 맛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며,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한 사람 한 사람, 교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 그 비즈니스 가운데, 그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 그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 평안교회 가운데 그 은혜가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첫날의 안숨 변하여 내 넌내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제 교통하심의 은혜가 나를 바라보고 내 상황을 바라보고 좌절하고 절망하며 불평과 불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이런 나를 구원하시는 주님 앞에 감사하고 이런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사업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금요 예배를 마쳤습니다.